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계산기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내주신 설교 자료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도 아주 정교한 계산기가 하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저도 모르게 계속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덜한 것 같은데 왜 더 잘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 계산기는 사실 우리 생존 본능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멈추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들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고 또 세상이 공평하게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니까요. 근데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오면 이 계산기가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맞아요. 특히 그 계산기가 가장 시끄럽게 울릴 때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들을 때인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셨더라고요. 솔직히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막판에 말 한마디 잘해서 천국에 가는 게 과연 공평한가? 이런 의문 한 번쯤 품어보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불편한 마음, 이건 불공평해 라고 외치는 우리 안의 계산기.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은 바로 이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법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는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계산기를 기분 좋게 박살내는지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아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포도원 비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지만 오늘 논의를 위해 간단히 짚어주시겠어요? 네.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이른 아침, 그러니까 새벽 6시쯤에 장터에 나가요.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죠. 거기까지는 평범한데? 근데 이 주인이 좀 특이해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일이 거의 끝날 무렵인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요. 거기서 아직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 데려옵니다. 마감 1시간 전에 사람을 더 부른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진짜 사건은 품삯을 줄 때 터지죠. 그렇죠. 저녁 6시가 돼서 일을 마쳤는데 주인이 가장 늦게 온, 즉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무려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거예요. 네,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가족의 하루 생계비였다고 하니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광경을 본 새벽 6시부터 온 사람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아, 당연하죠. 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그럼 12시간 땡볕에서 고생한 나는 적어도 12데나리온은 받겠구나. 마음속 계산기가 아주 빠르게 돌아갔겠죠.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주인은 12시간이라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그러자 기대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면서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하죠. 네. 아니, 하루 종일 땀 흘린 우리랑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하고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모든 계산법을 뒤엎는 주인의 대답이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친구요,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요? 나는 당신과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어? 내가 선한 것을 당신이 악한 눈으로 보는 것 아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바로 구원과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상징한다는 데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노동법이나 임금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본질에 대한 비유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해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계산법이 통하는 곳이 아니야 라는 선언과도 같아요. 우리가 평생 쌓아올린 신앙의 연수, 헌신의 양, 기도의 시간 같은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 즉 은혜라는 겁니다. 그 논리는 알겠는데 여전히 감정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의 분노가 인간적으로는 너무 당연해 보이거든요. 그 억울함을 그냥 억누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억울함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설교문에서 오후 5시에 온 품꾼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재해석하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네네. 주인은 왜 마감 1시간을 남기고 사람을 더 불렀을까요?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글쎄요, 효율만 따지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아니었죠. 주인은 그 사람의 쓸모가 아니라 그의 필요를 본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은 다 일터로 가는데 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죠. 그가 느꼈을 불안감, 절박함, 그리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 굶주릴 가족들을 마주해야 하는 그 수치심. 그에게는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자존심이 무너지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 사람에게 주인이 다가가 당신도 내 포도원으로 가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건 단순한 고용 계약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손길이었겠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오는 일시간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그의 가족을 살리는 생명의 선물이었던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공평함이라는 계산기가 박살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 공정성을 넘어선 긍휼의 원리로 움직여요. 우리는 투입 대비 산출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절박한 필요를 먼저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필요를 보시는군요. 네. 둘째, 하나님은 우리와 비즈니스, 즉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품꾼들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지만 주인의 관심은 그들의 삶 그 자체였던 것처럼요. 듣다 보니 좀 억울한 마음도 드는데요. 어차피 똑같이 한 대 나리온, 즉 구원을 받을 거면 일찍부터 신앙생활하며 고생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냥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막판에 믿는 게 가성비 좋은 거 아닌가요? 정말 날카롭고 현실적인 질문이요. 많은 분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보내주신 자료에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놀이공원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 놀이공원 비유요? 저 그거 읽고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죠. 여기 두 아이가 있어요. 한 아이는 아침 개장 시간부터 부모님 손을 꼭 잡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맛있는 것도 먹고 놀이기구도 타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네. 그런데 다른 아이는 들어가자마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울면서 부모님을 찾아 헤매다가 폐장 시간 직전에야 겨우 부모님을 다시 만났어요. 와. 두 아이 모두 결국엔 무사히 부모님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하루의 질은 비교할 수가 없겠네요. 누가 더 행복한 하루를 보냈는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맞습니다. 전에는 신앙생활을 미래의 보상을 위해 현재를 투자하는 일처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부모님과 함께 노는 시간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엄청나네요. 바로 그게 먼저 온 자, 즉 일찍부터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이 누리는 진짜 상급이에요. 더 많은 데나리온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자 상급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상급이다 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삶의 안정감과 소속감이에요. 오후 5시에 품꾼이 하루 종일 오늘 우리 가족은 굶는 거 아닐까 하는 생존의 불안에 떨어야 했던 것과 달리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나는 주인에게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는 안정감 속에서 하루를 보내요. 아, 불안이 없군요. 네, 불안 없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죠. 둘째는 과정의 기쁨이에요.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넘어지고 상처받을 때 기도하며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그 모든 과정이요. 이건 나중에 온 사람은 결코 누릴 수 없는 먼저 온 자만의 특권이죠. 그렇군요. 결국 천국에서 받을 보상 이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는 것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상급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군요. 먼저 믿은 걸 억울해할 게 아니라 더 오랫동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해야 하는 거네요. 그런데 비유를 보면 먼저 온 품꾼들은 분명 처음엔 감사했을 거예요. 일자리를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 온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 걸 보자마자 감사가 원망으로 돌변해버렸어요. 맞아요. 그들의 감사를 순식간에 날려버린 것, 그 원인을 설교문은 한 단어로 지적하는데 바로 비교예요.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기쁨은 빼앗기죠. 특히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다는, 즉 자신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우월감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은 이런 시선을 가리켜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며 악한 눈이라고 부르죠. 이게 정말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서 끄끔해요. SNS만 켜봐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저 사람보다 못하지? 하는 비교의 악한 눈이 내 안의 평화를 다 갉아먹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에서 이 악한 눈을 선한 눈으로 바꾸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훈련법 3가지를 제안하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 번째 훈련은 축복 기도하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질투하거나 내 것을 빼앗긴 것처럼 느끼는 대신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이시니 제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말은 쉬운데 솔직히 질투심이 불타오를 때 그게 가능한가요? 제 첫 반응은 왜 저 사람만 일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훈련인 거예요. 처음엔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죠.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복을 나의 박탈감으로 연결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고 풍성한 분이시구나라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시선의 전환이에요. 아, 내게 시선을 고정하면 비참해지지만 선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소망이 생기죠. 시선을 비교 계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군요. 그건 정말 강력한 방법이겠네요. 두 번째 훈련은 뭔가요? 선포하기예요.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일이 계획대로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세상의 기준은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넌 실패자야 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 목소리에 동의하는 대신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좀 막상 큰 실패를 겪었을 땐 그런 말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모양이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가치가 나의 성과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내 영혼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아무 쓸모없어 보이던 그 사람을 주인이 불러준 것처럼 나의 가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붙드는 훈련이죠. 실패의 순간에야말로 이 훈련이 가장 필요해요.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훈련은 뭔가요? 세 번째는 헌신의 동기 점검하기예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받아내려는 거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는 것 같아요. 봉사하다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하지?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계산기가 다시 켜졌다는 신호겠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설교모는 그때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해요. 그럴 땐 잠시 멈추고 쉬어도 좋다는 거예요. 네, 쉬어도 된다고요? 왠지 교회에서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억지로라도 계속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소진되고 망가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일시키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니까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즉 동행이에요. 몰아붙인다면 그건 멈추라는 사인이에요. 쉼을 통해 회복하고 다시 감사가 내 안에서 차오를 게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와, 정말 해방감을 주는 메시지네요. 이제 이 비유의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유명한 말씀으로 마무리하시잖아요. 이게 단순히 순서가 뒤바뀐다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는 혁명적인 선언문이에요. 보내주신 자료의 결론을 종합해보면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 신앙의 연수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곳임을 선언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행복의 원리라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먼저 됨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태도요? 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새벽에 온 품꾼처럼 비교와 원망에 사로잡혀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영적으로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비록 늦게 믿었어도 오후 5시에 온 품꾼처럼 자격 없는 자신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가장 앞서서 누리는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격의 깊이가 먼저됨의 기준이라는 거군요.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뭔가요? 우리나 많은 공로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품꾼들의 관심은 돈이었지만 주인의 관심은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자체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니 우리 마음속 계산기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과 같은 존재는 아닐까요? 내가 가진 건강, 재능, 가족, 그리고 구원까지. 그 어떤 것도 내가 잘나서 얻어낸 당연한 대가가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시끄러운 계산기는 멈추고 진짜 평안과 감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깨달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